혹시 여기 이제 선물은 있는데 뭐 거창한 선물은 아니고 선물이 있습니다. 9월 첫 주 설교 제목이 본문이 어디였는지 아시는 분, 그리고 지난주 설교 본문 제목이 어디였는지 아시는 분,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괜히 좀 그렇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 교회에 맞는 그 교회의 형편, 그 교회의 문제에 관한 내용들로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들이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공유가 되고 또 되새김질이 돼야 교회의 방향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이 1시간 혹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꽤 많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또 같은 내용들,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본문들이 바뀌면서 계속 그 땅을 이렇게 다지듯이 그렇게 설교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주 설교만, 한 주의 내용의 설교만 제대로 꽉 잡고 이해를 하신다면 이 내용들로 계속해서 설교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가정 안에 실천이 돼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선물은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첫 주는 그 12사도에 관한 것이었죠. 12사도가 받고 전한 것. 그리고 둘째 주는 우리 김명영 행제님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장입니다. 지난번에 첫 주에는 2장이었다면 오늘은 3장입니다. 그리고 3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이 어쩌면은 이 3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으로는 14절로 16절을 이렇게 앞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도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베드로와 11사도 얘기였죠. 그들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과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에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똑같죠? 이 베드로와 11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그 성경 속에 나왔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 7주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들을 지금 7주 정도 지난 뒤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들이 현실감 있고 생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요엘서에 있었던 사건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조금 이제 달라졌죠. 오늘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3장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안증뱅이니까 성전 미문에 혼자 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와서 미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 구걸할 때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뭔가 줄 게 없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금도, 은도 누구에게 없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것, 금, 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 이것을 내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말도 안 하고 긴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두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역하거나 오역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교회 안에 이런 이적들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병든 자들이 또는 혹은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 오게 하고 안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서서 걷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그 교회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말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안증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오늘은 이 3장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예수님 때,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처음 그 초대 교회죠. 초대 교회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믿었을까?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주로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초대교회의 그들의 믿음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동일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도행전님 3장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 이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게 했던 이 사건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기들의 과오 가운데 하나죠.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겠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앞에 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증인이냐 하면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은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분명히 봤다.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이 역사 가운데 실존하셨고 그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은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생명의 주다. 죽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책으로 배울 때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중심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증언됐겠죠. 증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증인으로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앞에 이제 그 안전뱅이가 그렇게 됐던 그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용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 교회 한번 봐봅시다. 목사가 안수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그 안수한 것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득 채워졌죠. 병 낫는 것 때문에 가득 채워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일어난 것이냐 하면, 목사가 안수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성하게 하였느니라. 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완치됐다는 뜻이에요. 병이 완치됐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1차원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하겠죠. 역사적으로 이 일이 있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병자가 낫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지금 발을 다쳐서 몇 달째 고생을 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거기에 안전뱅이처럼, 안전뱅이 정도는 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걷고 뛰고 막 해야 될 텐데 뛰지도 잘 못해요. 아직까지. 긴 거리도 제대로 걷도 못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제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을 지금까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한 영원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증뱅이처럼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자기 소원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병든 것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든 부분이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육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 잠깐이에요.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얼마 뒤에 또 망가집니다. 언젠가는 망가질 집이에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 관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병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얼만큼 병들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가 성했던 것처럼 장애를 안고 병을 앓고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낫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요. 앉아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안전뱅이처럼 성하게 되는 것, 완전히 낫게 되는 치유,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3장을 기록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이곳에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옮겨 적은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제9시면 몇 시죠? 유대인 시간이니까 지금 제9시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요. 오후 3시입니다. 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래서 안전뱅이를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메고 온 겁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해요. 그냥 저기 시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했을 때 구걸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통계치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누가? 이 안전뱅이가. 근데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을까요?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나면서부터 이 일을 했을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나면서부터 불편했으니까 이 사람의 생계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이거 맞히면 제가 선물 진짜로 드릴게요. 이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 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에게는 선물을 꼭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넘겨서 보면 4장 22절에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간이나 성경 참 재밌습니다. 일괄성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40년.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수가 우연의 수는 아닌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 원칙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4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지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너무 넘어간 겁니다. 그냥 40이라는 수는 어때요? 그 고난의 시간일 뿐이에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 40이라는 시간이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4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믿음이 크냐에 비례하는 것이지 40이라고 하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구원받은 지가요 40년째더라고요. 40년째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84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올해가 딱 84년도 4월 22일이니까 올해가 딱 40년이 지났죠. 뭐 했나 싶어요. 뭐 하고 있나 싶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제게 더 많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장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죠. 이거 지난번에 느헤미야 성경 이야기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벽에 어떤 문들이 있었던 것들 한번 설교해드렸던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그걸 기억하면 천재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양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이 안 되면 느헤미야 성경을 찾아서 어떤 분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3절 그가 누구냐 하면 여기 제가 색깔을 좀 바꿔뒀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안전뱅이가 되겠죠. 색깔이 잘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지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라 하고. 여러분의 있는 것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금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있는 이 금은보다 귀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장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가 선물이 큰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포장할 때에는 물론 그 선물을 그냥 주기도 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포장합니다. 그 포장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바로 받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선물이 얼만큼 큰가를 포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장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과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주고자 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왜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율법적인 것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비유를 들면은요. 저도 이런 비유를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자, 여러분의 그 삶은 아름답게,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성경들을 배웠지만 아내는 자기를 단장해야죠. 신부는 단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단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사람 화장 안 하면 얼굴이 약간 좀 아파 보여요.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장을 합니다. 화사하게. 남자들은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입죠. 그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것들을 입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받지 않도록. 그런데 외식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외식주의자였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칫 알맹이가 빠지면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 교회 안에서 이 말도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들 은혜되는 말을 해야 하고 우리들의 삶들도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서로에게 본이 될 만한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포장이 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딱 뜯었더니 어때요? 아, 이 포장이 이래서 이런 포장이구나라고 무릎을 칠 수 있어야 하겠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 포장을 보니까 막 후줄구르해. 그 뭐 표현이 뭔지 아시죠? 이 얘기는 저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40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그때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어쩔까? 제가 열심히 더 기도해드려야 되겠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의미에서. 그런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덜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마저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열심을 한번 없애보자고? 우리의 열심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것마저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넘길 수 있어야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이 그림 한 컷이 어때요?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 마카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색상별로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이렇게 색상을 갖고 쭉 바꾸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작은 글이지만 색깔을 바꾼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통일성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베드로 아니면 요한이겠죠. 이쪽이 베드로든 저쪽이 요한이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40여 세쯤 되나요? 네. 제가 그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잘 없어요. 제가 마음에 맞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았어요. 요즘 세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대요. 다음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면 그때는 좀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AI하고 합장을 한 거예요. 지 혼자는 이렇게 못 그려 또.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제가 넣어주니까 그린 거죠.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냈어요. 이 한 컷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논란이라.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称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리고 12절 베드로가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 둘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둘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12사도가 있었고 그 12사도의 대표격 되는 베드로가 11명이 앞에 대열에 서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표로서 선언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겠죠. 이 모습 어때요? 벌써 옷도 입었네. 언제 집에 가서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옷 좀 벗겨주라 그랬더니 그거는 못하겠다고 뻗팅기더라고. 재밌어요. 요즘 얼마나 컴퓨터가 재밌냐 하면 이렇게 그려주길래 그림을 좀 수정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 부탁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곤조가 있어. 예. 내가 그린 대로 그려주라 그래야 될 건데, 예. 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되게 어렵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문제들이에요. 우리 그 조모 연예인이 그 화투를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그리다가 잘 안 그려지니까 다른 조수 보고 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그림 누구 그림이에요? 그거 이제 재판했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재판했잖아요. 참 어렵죠. 누구 그림인지. 네. 저는 제 그림이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그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얘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은 제가 이제 그렸으니까 이렇게 지금 막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색깔을 제가 좀 바꿔두었습니다. 일으키니 그랬어요. 일으켰다. 이 일으켰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에게이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 안에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부활하심은 무엇과 동일시 되느냐 하면 그를 믿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하면 그를 현상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을 시간을 땡겨서 지금 현재 어떤 일로 일으키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으킨다는 말,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참 표현이 재밌어요. 뭐가 힘이 생겼습니까? 발과 발목이.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지금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죠? 그가 40년간이나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0.0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능력이 어떤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자, 너희들 똑같습니다. 그 12사도에게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제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능력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데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아직도 앉아있는 건 무엇일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던져줘야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 읽는 훈련이에요. 내게 아직 앉아있어서 걷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분의 이름이 힘이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믿음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0001초 차이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일이, 번개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내게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얼마만큼 방향을 향해서 그분을 쳐다보느냐, 믿음으로 일치하느냐. 신행일치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제게 와닿았냐 하면 제가 발을 다쳤잖아요. 뒤꿈치가 한번 깨져서 엄청나게 아팠죠. 그리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발목에 힘이 없어요. 한 달간 이렇게 이 발로 걷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걸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저처럼 걷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뭘 해야 되냐 하면 재활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의사 만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아직도 발목 주위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들 안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근육들이 쫀쫀하게 자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들처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호통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3장의 메시지가 그들의 동족에게 강하게 실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고 신앙 안에서 자만하고 오만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민이니까 통일하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뛰어 서서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진정한 찬미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그 삶에서 안면병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는 살아있어요. 전문용어로 주동아리만 살아있어요. 전문용어로 이것만 살아갖고 뭐라 그래요? 이것만 살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 보고 지금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데리고 온 사람도 지금 누구 입에 의해서 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지금 떠다 매다가 여기다 놔줘야 돼. 먹고 사는 것들이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매일 받아야 하는 신앙을 해가는 누군가.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분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그렇게 읽지 못했다면 오늘 제게 그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라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색깔 기억나시나요? 이 색깔 살리셨느니라. 기억납니까? 아까 어떤 구절에서 색을 제가 바꿨죠? 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단어의 뜻이 다르니까 이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리셨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는 지금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누구 안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안전뱅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이때다! 라고 지금 외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지? 내가 오른손을 잡으니까 이렇게 세웠지? 그리고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렇게 일어났지? 그런 것처럼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볼 수 있도록 시선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몇몇 분에게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어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베들레헴 말고 베들레헴 성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헬라어를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돼요. 왜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힘을 얻고라는 말과 어떤 말이 지금 동일한 단어입니까? 성하게 하였다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완전히 낫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분들 병들었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하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온전하게 낫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찬미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실천과 교육으로 지금 보여주었고 그 내용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실천과 교육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17절부터 조금 길지만 부분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고치라 그 말이죠. 이제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걸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 걸 기록해 놓은 게 구약의 내용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죠? 이거하고 동일한 말씀이 또 바로 앞장에 보면 있어요. 2장에 보면. 2장 38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책망하고 나무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3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여기 선지자 얘기를 했죠. 모든 선지자가 입을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구조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2장하고 똑같아요. 요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여기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나 같은 선지자 누구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누구를 미리 보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입을 읊어가서 자기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받을 걸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라 그랬는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 것이라. 그리 작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숙명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의 말, 그의 말을 듣는 것,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재앙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재앙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는 거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누가 나타났죠?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누굽니까? 우리 찬양에 나오죠?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그죠? 찬양에 나오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시는 그때,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누구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지금 선지자예요. 네, 선지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자, 26절과 19절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까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선포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어디에 먼저 선포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먼저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회당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니까 이제 그 말씀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듣고 구원을 받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더라.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쥐어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규례를 우리가 만들 것인지 의논해 봅시다. 그게 1차 예루살렘 회의가 되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악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나죠?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사전적인 선은 이런 것, 사전적인 악은 이런 것, 성경 속에서 선은 이런 것, 그렇죠? 그리고 악은 이런 것.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 악함이라는 건 어떤 것,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어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신앙이 힘들지 않아요. 이게 짬뽕이 돼 있으면 맛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짬뽕 먹으면서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은 짬뽕만 사주면 그냥 막 행복하대. 근데 그 짬뽕은 맛있는데 그 짬뽕 말고 그렇게 짬뽕 되면 안 돼요. 하나씩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병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악함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막 누구를 망치로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이런 게 악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왜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사람이 악해졌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악함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말이 들었냐 하면 결함, 병, 질병, 불완전, 부족 이런 단어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앞뒤 문맥을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악함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하는 불순종, 악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악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맞겠다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앞뒤에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전뱅이가 불완전했어요. 그렇죠? 병을 가졌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불완전함이 완전함이 됐고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병들고 지금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 병든 것, 불완전한 것 누가 완전하고 고침을 주실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죠?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예요. 3장의 내용이.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 안에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일까? 아직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불완전함, 나의 병든 것은 무엇일까? 이걸 읽는 사람이 읽어내지 못하면 그냥 종이는 흰건 종이, 금전건 글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일으킨다 그랬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색을 제가 바꿔두었고 15절하고 16절하고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안전뱅이에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그렇죠. 안전뱅이에 있어서 현재의 복음,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서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세우지를 못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5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50평 아파트로 이사 간 게 복음입니까? 차를 바꾼 게 복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네.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하죠. 병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어떻게 하겠어요? 나 고쳐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병든 상태일까요? 건강한 상태일까요? 자, 하나는 온전한 상태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은 병든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온전하고 고침을 받은 완벽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병들고 불완전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고침을 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이 스토리와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7족속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함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경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걸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밤마다 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하겠죠. 저도 이제 그 대열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고생길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고생길이 아니라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뭘로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논문으로 써요. 그래갖고 뭐 됐다 그래요? 뭐 박사 됐다 그러고 이제 막 쓰고 나와서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들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들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겉을 포장한다 그러니까 단어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살리셨습니다. 힘을 얻고 성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낫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만 보면 졸리니까 마가복음 5장. 그러면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성경의 전부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의 내용은 뭘까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한번 봅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41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회당장이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딸이 죽어갑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청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그 사이에 새치기를 하죠. 네. 맛집인데 새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일이 생겼겠어요. 이 마가복음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낫게 해달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 하나가 끼어들어 있죠.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얘기가 싹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구조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낫고 그 다음에 누구는 죽었어요? 회당장의 딸은 죽었죠. 그렇죠? 35절에 보시면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4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번역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쿰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일어나라 그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자, 하시니 저만 번역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번역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말씀에 기록이 돼 있었네요.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건 누가 그대로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내게 금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 내가 봤어.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에게 이로 똑같은 단어이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지금 명령한 겁니까? 죽어 있는 자에게 명령한 거라고요. 근데 안전뱅이 그거 껌이지 뭐. 그죠? 안전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인데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살리셨는데 안전뱅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걷는 것 대비 우리의 영이 죽어서 몇십 년 동안 삶을 지탱하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죠. 이 아이처럼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죠. 내가 무덤에서 부활했으니 너희도 이 믿음으로 부활하라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84년 4월 20일 날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때 그 메시지가 그것인 줄은 몰랐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나를 죽은 그 영을 향해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이구나 하고 일치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일한 얘기가 여기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소녀가 곧 일어나니 걸으니. 자,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왜 12살이라는 얘기를 강조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누가 나오죠? 자,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까 40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누면 풍성해지겠죠. 나누면은. 서로들 안에. 자, 일어나서 걸으니 그랬어요. 이 걷다는 얘기가 무엇과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걸으니. 그러면 이 단어와 아까 지금 어떤 단어? 힘을 얻고 성하였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다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 450번을 쓰고 있어요.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치밀하게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번역될 때에 약간 우리말의 표현으로 다르게 번역됐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으라. 12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자,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4절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앞뒤 문맥상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 피하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규례들이 있었죠. 자,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런 규례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그 교회와 상황에 맞는 규례들을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불문율로 우리 안에 그렇게 규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드러내게 하느냐에 대한 삶에 관한 것이죠. 그 삶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상 덩어리였던 그 시대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아라고 규례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무엇이 더 굳어집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행동, 규칙이 정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는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하고 술에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행동 규칙이 정해지는 것처럼 여러 것들이 있죠. 성도는 마땅히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의 모임들이 있으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무엇이 함께 따라다니죠? 규례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이 잘 정의되고 잘 준비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 실천되어질 때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교제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규칙이
좀 더 자세하게 나열돼야만 교회는 여기 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굳어져요. 믿음이 더 굳어집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믿음이 더 굳어집니다. 자, 이 굳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낫는 겁니다. 온전하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어떻게 돼요? 수가 날마다 더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라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가 수가 날마다 더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죠. 내가라고 받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이 더 굳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고침을 받아서 불완전하고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쪽으로 고침 쪽으로 나음을 입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온전하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 무엇이 살아있는지를 알아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이 살아있는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자아가 얼만큼 살아있는지를 알아야 죽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것이 죽어야 그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 사람은 산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연극이 끝내고 무대가 닫히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갈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도 연극이 한편 끝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납니다. 옥곡 장례식장에서 그 장막이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좀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네. 근데 이 사람은 삶에 대한 결과가 좀 거시기한 것 같아. 우리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누구에게 증거됐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기억을 못하면 찾아서 보면 돼요. 15장. 자, 5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받습니까? 게바가 먼저 받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2 제자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게바 플러스 12이죠. 11이 되겠죠. 그래서 게바와 그 다음에 12 사도가 본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죠. 그걸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누구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모든 사도도 봤고 8절에 누구도 봤습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나 같은 약간 7푼이 같은 8푼이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길게 설명하면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해온 내용들이죠. 짧게 이야기하면 뭔 얘기겠습니까? 15장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했다.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체험되어져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11절엔 내나 바울이죠. 저희나 이같이 전파해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뭘 전파합니까? 이걸 전파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라? 저주를 받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 아닌 걸 전파하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얘기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에 몇 편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전한 내용이 어떻게 발전됐고 어떻게 이것이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이야기해 드릴 것이고 사복음서 안에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 내용들이에요. 실은요.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무엇이다? 고린도 교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이 일이 역사적으로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믿음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기다리는 자죠? 이 부활을 실제로 기다리는 자고 이것이 머지않아 일어날 사건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 매 순간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누구 교회가 뭐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종합 선물센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새 그림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렸습니다. 한 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한 컷에다 그려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안에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죽을 것이 죽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 장사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이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내용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내용을 가감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덕지 세상의 것들이 가득 붙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아들이 잘 된다, 병 낫는다, 오만 잡동사니들이 다 붙어갖고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짬뽕을 좋아해서 짬뽕인 메시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 되는 핵심의 내용이 있는 이 믿음,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있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장성하게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서 이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이번 명절 때에도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죽음이 있어야 하고 그 죽음이 가족들에게 증거가 돼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이 돼서 그분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명절 또 나머지 여러분들의 그 삶들이 되셨으면 합니다.